소이름은답 100번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짤막한 부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고요. 안 들리죠? 이쪽 마이크, 이쪽 스피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들렸다 안 들렸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속에서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식해야 되는지에 관한 중요하고 올바른 지식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인식해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보세요. 이거 좀 스피커 이쪽이 안 나오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겁니다. 지존하시고 높으신, 우리의 인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잘못 믿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봐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주고 못 본 채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인간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중대한 신앙의 오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여김을 받으실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무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이 끝이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또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있다는 의미가 멀리 계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쉬 속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피하는 일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그분의 눈을 피하고 속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은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이 심지어 생각과 마음까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발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실 앞에서 생생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투명성의 여부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냐 어색함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그 투명함의 여부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를 더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멀리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저 먼 발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느냐? 이런 친밀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가리울 것이 없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틈만 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죄를 저지르고 마음과 생각으로 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심사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상관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만큼 사실 듣기 싫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말은 없는 거죠.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정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누가 지은지 알 수 없는 이 글귀이지만 이 구절을 대뇌일 때마다 참 경건한 성도가 지은 그런 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늘에 계신 그 의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는 그 하늘 위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능히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어떤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무엇이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지극히 광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미천한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모든 이 계시, 특별히 이 자연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 이 계시 속에서 자기를 활짝 이렇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말고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마음에 확 이렇게 찔림이 오고, 또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데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런 체험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저 시골에 놀러를 갔다가 문득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 초롱초롱 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저 하늘에다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수놓아 놓은 것이다. 저게 너를 향한 나의 솜씨다. 그냥 우연히 올려다본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자연계시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웅장한 산자락, 그리고 저 수평선을 굽어보면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 황홀한 감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룩한 정서가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나도 모르게 찬양해. 어떨 때는 막 눈물이 흘러.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노을에 비끼는 석양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 노후도 저 불타는 하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수놓여지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 오늘 그 강의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어떤 감정과 정서를 성도가 담아내고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하려면 세상이 만든 이 쓰레기 같은 미디어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그것을 통해 그려내는 세상의 이 허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어떤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감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거나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정말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어떤 보배로운 존재인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철저하게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거나 쳐다보고 있는, 한심한 거죠, 우리 인생이. 여행이 왜 필요합니까? 자연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종종 자연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할 때도 위로를 받는데, 특별히 제가 굉장히 힘들고 고독할 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제게 위로를 주신 경험들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시고 눈이 소복히 쌓인 아침 풍경 속에서 다가오시기도 하고,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배려고 섭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시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언제나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눈빛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눈빛이 다르고
이삭을 바라보던, 다윗을 바라보던 눈빛이 다르고, 바울을 바라보시던 아우구스티누스나 존 칼빈을 바라보던 눈빛이 다르고, 우리를 바라보던 눈빛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동일한 시선으로,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보통 은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잘 보면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과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늘에 계신 이 말 속에 이런 마음들을 품고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면 아버지 좀 이걸 이렇게 해주실 수 없어요? 나에게 이걸 사주실 수 없습니까?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없나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기꺼이 그걸 들어주려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육신의 아비들도 그렇게 자녀들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무엇이든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장 완벽하게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애처로운 얼굴을 하고 아주 굉장히 불쌍한 얼굴을 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도움을 호소할 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얼굴 치워.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하나요?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한 얼굴로 그 초롱초롱 눈망울을 이렇게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제발 들어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안 들어줄 부모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돌이나 먹어라 하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육신에 무능하고 부족한 아비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자 안에 혹 있을 수 있는 어떤 의심과 불신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이
모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늘에다가 대고 비는 건지, 해에다 대고 달에다 대고 비는 건지, 별에다 대고 비는 건지, 나무에다 대고 돌에다 대고 비는 건지,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뚜렷하게 알고 그 대상을 응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의 시작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우리 아버지라고 꼭 내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모든 기도 속에는 반드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기도도 내 기도만 뚝딱하고 끝나는 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주기도문의 가장 처음에 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의 의미 속에 바로 이 의미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계속 우리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지은 죄를 다 우리라고 하지 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인종과 민족까지 나눠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저마다 각자 다른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격차와 차별과 구별과 불균형과 불평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기인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인간의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들,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굴레들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에 무관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다 천차만별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옆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주일마다 만나는 지체들이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다 어떤 죄와 연약과 우리의 한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 몰라라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모든 삶의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을 너의 모든 기도의 시간에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씀들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언제나 나만이 아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는 반드시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다른 이가 있어야 되고 그의 기도 속에는 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아버지께 함께 같이 아뢰는 것이 옳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짤막한 부름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시대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을 모두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특별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특별합니다. 한국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도 축복하십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과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동일하게 미국 사람도 우리 아버지, 독일 사람도 우리 아버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 아버지, 우리는 다 같이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 내 가족, 내 교회, 내 조국과 민족 이거 뛰어넘어서 기도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가지고 다른 지체, 다른 교회, 다른 민족, 다른 열방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지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신뢰함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문답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분명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극히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더불어 지체들이 한 곳에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은 어디에서 누구와 기도하든 혹 혼자 기도하든 간에 그 모든 기도 속에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거죠.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다른 기도는 쏙 다 빼먹고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야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요만큼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가 전체 주일학교가 전체 성도님들의 수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5분의 1의 성도님들은 5분의 1의 성도님들을 뺀 나머지 5분의 4의 성도님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거의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에이, 교회를 안 온다고 목사님 기도를 안 합니까? 부디 그러길 바라죠. 부디 그러시길 바라요. 5분의 4 성도님들이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나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리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합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일 혹은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다른 지체들, 나라의 문제,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거룩한 의무들을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의 당부가 아니라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드려라. 이 땅에 있을 때 간절히 매일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시점에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완전한 확신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때가 되면 다 기도하겠지. 일주일 내내 교회 한번 가서 기도하는 일이 없어도 괜찮겠지. 언젠가 나도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생명의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생생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또렷하게 지금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냔 말이에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으면 성경에 그토록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태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을 거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바쁘면 하지 말고 피곤하면 그냥 제끼고 아무 때나 알아서 하기 편할 대로 하기 좋을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성경에 많은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강조하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로 그분이 기도하시던 모습, 그 기도에 애쓰시던 모습을 복음서의 구석구석에서 남겨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길이 있느냐, 그거는 예수 없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좀 심각하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맨날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길이 있습니까? 좀 알려주시오. 그 얘기는 예수 없이 나는 구원받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제 대답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길 없습니다. 혹시 그런 길이 있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퀄 기도하는 사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고 유구한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믿는데 기도는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날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감격을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라고 하시는데도 전혀 그런 경험 없이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사는 거죠. 당당하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드시고 어렵고 답답하시고 눈물이 나시는 일이 있더라도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시작해보세요. 기도하시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힘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죄인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간구가 정말 진실된 간구라면 즉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건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참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이 진실된 것일진데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 쉿, 전부 다 조용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자녀가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아빠 할 말이 있어요 하고 방문을 여는데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일 없다, 가라, 아빠 피곤하다, 그러겠어요? 툭 건드리면 그냥 눈물이 활칵 쏟아질 정도로 눈물이 잔뜩 고여가지고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응?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든 아빠에게 얘기해봐라. 응? 엄마에게 얘기해봐라. 왜?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러냐? 밤을 새서라도 그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안아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예요. 즉시 그 자녀를 품에 안아서 그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어깨를 들먹이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성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성도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이 기도를 시작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즉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상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차고도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